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주 깊이 보내
부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만 더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생명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에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너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정말 주님 많이 죄 지은 자이고 아버지 앞에 많이 부끄러운 자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삶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저희 평생에서 아버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신다, 높다고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두 주님 은혜로 함께 이겨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임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기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선택하셨고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도 선택과 집중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유명한 경제 석학들이 위대한 기업들의 특징을 조사하여 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지는 한 20년이 훨씬 넘은 책입니다. 근데 2021년에 다시 재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책이 특징적으로 아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무수히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자격증이 52개나 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서울방송고등학교의 소병량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은 이 자격증을 땄느냐, 그리고 한국 기네스북에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방황하다가 좋은 대학을 못 갔다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극복으로 자격증에 도전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림과 선택의 철학이었다는, 버림과 선택의 철학이었다는.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가 택해야 할 것들은 선택해서 그것을 취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놀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편해지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더 편해지려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아빠, 또 좋은 가장으로서의 노릇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택했다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목적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드린 기도, 또 예수님이 행한 일들, 모든 그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약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공간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여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인 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이름에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귀신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인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들을 많이 보면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결단하지 않는 거야. 왜요?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이죠. 요즘 JMS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나 또 요즘 모범 택시 무슨 드라마에도 이단들 막 나와서 막 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참 어이도 없고 그런데 마음의 한편으로는 어려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그 이상도 하시지만, 인간의 이 생각 가운데 맞추어서도 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만 이단들은 다르게 행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혹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더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단들. 특히 중국 동포들한테 가서 막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단들을. 하여간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심각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한참 늘 끼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 예수님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부와 명예와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셨고, 그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난과 험난한 여행길, 고향에서의 박대, 고단한 잠자리에 식사를 감수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고난을 선택하지 않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도 짊어지기 싫어하는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다가 그들도 순교하거나 하나님으로 돌아갔어요. 순교하거나 하나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선택과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세 번째, 우리의 선택과 집중,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비전을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나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것이 인생의 목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좋은 직업일 수는 있으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합니다. 이 일이 목적,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만 죽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의 목적이 든 사람이 정년퇴임하면 목적이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유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좋은 가방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남부러워하는 그런 자기의 존재감을 물건으로 나타내요. 그러나 이런 소유물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 사람은 소유물이 내 눈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삶에 대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대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스포츠, 연예인, 쾌락 등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대상에 인생의 목적을 찾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죠. 집중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적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 나도 선택하고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전심전력.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삶의 주 목적으로 알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에 온 마음과 힘을 모음으로써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는, 모든 유혹을 이겼어요. 삶의 목표에 집중하고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영혼 구원, 그 영혼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들리죠. 왜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 피곤함을 다 지치고 바로 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보지 않으셨어요.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인기 가운데 끌려갑니다. 그런데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손을 그 옷자락을 잡으면 치유한 그 여인의 영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에게 쉽죠. 저에게도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이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은 썩을 것을 택해서 그 옷 가운데 집중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가운데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나왔어요. 그 안세영 선수는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신동으로 불렸어요. 2020년 주니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3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에서 3경기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서 한국 배드민턴 역사를 새롭게 썼어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야마구치 선수한테 항상 결승에서 지고 옆에서 2등 자리에 서 있는데 이번에 이겨서 1등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 야마구치라는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선수를 분석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다른 거 누리고 싶고 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서 열심히 운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나는 만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뛰어넘은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했더니 그 벽을 뛰어넘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혼의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이 목적지,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안락한 거 누리면 믿음의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승선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달려요. 그럼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저 결승점만 바라보려고 해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처음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경주를 향해 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향해 가는데, 결승선을 향해 가는데 자꾸만 내 연약한 마음, 쓴뿌리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저 영혼은 천국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일으켜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셔요. 오직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집중하면서 선택하면서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히 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가는데 장대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가. 그냥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사역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공연도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도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운데에 다음 사역지에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장대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대비가 갑자기 쭉 멈추더니 햇볕이 쫙 비추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작년 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 국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나주에 한 교회 가서 농촌 교회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제 축구 전도라 그래서 각각 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냥 뭐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냥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농사일도 전하면서 도와주면서 뭐 고추도 따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그냥 계속 그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도 전하고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에 초청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 초청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막 아이들이 재밌게 막 지내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한 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아이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난리 났어요. 애가 잘 치였어요. 막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팀들이 다 난리 났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던 차에 실어가지고 아이를 빨리 나주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팀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 붙잡아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빨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데려가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을 보고 또 그것 가운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찾아와도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버리셨을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치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승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택하고 헛되고 헛된 길들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